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뿔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부르죠.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왕위에 오른 그런 솔로몬이 참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그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형들이 죽었죠. 첫 번째 형은 암논, 두 번째 형은 길르압, 또 세 번째 형은 압살롬입니다. 이미 죽은 3명의 형 외에도 아도니아를 포함해서 5명의 형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출신 성분으로 보아도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친이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는 본래 다윗 왕의 신복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밧세바는 대낮에 그냥 뒤뜰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그렇게 부름을 받지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 우리아는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잽싸게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사실 그런 불륜관계, 떳떳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솔로몬은 감히 이 왕권을 계승하는 후보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다윗 왕도 노쇠하여서 더 이상 정치를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후계자다라고 언질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곳곳에서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인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가장 복된 발견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3가지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은혜예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은혜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삭을 죽이는 걸 멈추고 대신 염소 한 마리, 순양이죠. 염소가 아니라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은혜. 또 한 가지 은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떠올리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좀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와 나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넷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도니아가. 그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 장수로 있었던 브나야를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휘하에 있는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라.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뿔에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에게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때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보좌에 솔로몬을 앉히고 왕이 되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왕을 계승하는 절차를 밟게 한 것입니다. 이 왕위 계승을 집행하는 브나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36절에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외쳐요.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흔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는 결코 지혜로웠기 때문에, 총명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서열이 높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솔로몬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각에도 솔로몬은 사실상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의지할 데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고, 그리고 존귀하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나단을 붙여주시고, 또 제사장 사독을 붙여주시고, 브나야 장군을 붙여주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오직 솔로몬에게만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이미 다윗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약속된 아들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한편으로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유독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로 낳은 첫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죠.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둘째 아이를 갖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남편도 잃어버렸고 또 자식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쓸쓸한 그리고 외로운 그 힘겨워하는 바세바를 위로하셨고 그의 슬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절대 여러분들을 무슨 심판하신다거나 무슨 벌을 주신다거나 징계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연수나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헌금 생활을, 또 예배 생활, 또 원만한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이 자격 요건이 되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자격 요건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 아닙니까? 흉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거기다가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본래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참으며 끝까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솔로몬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된 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 자체,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재물을 주신 것도, 가족들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솔로몬이 왕 된 것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도니아 편을 한번 보십시다. 아도니아 편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요압이 지금 살펴보니까 갑자기 바깥이 막 소란스럽고 낌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마침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헐레벌떡 달려와서 아도니아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솔로몬 왕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내가 살았을 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또 신복들은 솔로몬 왕이 다윗 왕보다 더 빛나고 더 높아지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축복을 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요압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요 기겁을 해요. 이 잘못하면 내가 죽고 말겠구나 하면서 전부 다 그냥 도망치고 마른 거예요. 4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그랬어요. 자기도 죽을 게 뻔하니까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제단으로 도망가서 성전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해당하는 법인데 아도니아는 그냥 그런 것도 아닌데 가서 제단 뿔을 잡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맹세 좀 하도록 나에게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끌어내게 합니다. 제단불을 잡고 바들바들 떨다가 솔로몬 왕 앞으로 끌려 나온 아도니아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얼른 그냥 집으로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후궁을 아비삭을 우리 지난주에 봤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드린 후궁 아닙니까?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그 숨어있는 저희를 간파당합니다. 부왕의 후궁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왕위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왕이 후궁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결국 처형하고 마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한 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왕자들까지 다 그냥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심찬 기질도 있고 수려한 용모에 탁월한 정치력에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이 아도니아의 나이가 한 35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아직 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만을 내세우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만일 아도니아가 하나님, 솔로몬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지금 연로하셔서 이제 정사를 돌볼 힘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좀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도니아야, 내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점 찍었다. 그러니 너는 너 아우 솔로몬에게 잘 협력해라. 내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니 너는 네 욕심을 버려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그랬다면 아도니아가 죽지 않고 무사했을지도 몰라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이만큼이면 자격이 될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만을 앞세우려는 아도니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만하면 할 만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관용을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일단은 살려줍니다. 비록 또 다시 무슨 역모를 꾸민다든지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려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으로 분수에 넘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관용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 내게 어떤 잘못을 한다거나 또 흠이 있다거나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덮어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가슴 고생 다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제들이 멀리 고향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거기서 요셉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요셉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때 요셉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막 당당하게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총리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받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강제로 떨어졌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목숨이 어떻게 될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관용했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이 상급자가 권하는 술을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그에게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근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억울하답니다. 집에 와서
그냥 그 분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며칠 동안 회사에 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 회사 그만 다녀야 되겠다. 사직서를 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뺨을 맞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억울함과 또 막상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 주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서 이 집사님이 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며칠 동안 자신을 때린 그 상급자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자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일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상급자를 두둔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복권을 위해서, 구명을 위해서 힘썼어요. 피해 당사자인 이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도우니까 회사에서도 그 상급자에게 내리려던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그 상급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기는커녕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직장 선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의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관용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raciousn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스러움이란 뜻입니다. 관용이란 말을 은혜스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스러움을 드러내고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매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료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일해야 됩니까?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요새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사람의 1년 연봉을 3만 불 정도 한다면 그가 탕감받은 돈은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되느냐? 600억 불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그가 탕감받은 돈이. 가늠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돈 갚으라고 다그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 하루 품삯을 한 100불로 계산한다면 이 사람이 빚진 돈은요, 10,000불 정도 돼요. 10,000불. 10,0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1,300만 원? 우리 돈으로? 이 동료가 좀 참아달라고, 내가 빚을 다 갚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 애원 받아주지 않고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려요. 돈 안 갚는다고. 여러분, 왕으로부터 80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3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네 동료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종으로 이 탕감해 준 거 취소, 다시 갚을 때까지 그를 가두어 놓게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섬찟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용서의 은혜, 관용의 은혜가 무려 80조 원,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액수를 탕감받은 건데 너희는 겨우 1,300만 원 그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80조 원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실이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1,300만 원 빚진 자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에게 관용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단 10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 삭막합니다.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서로 간의 견해가 조금만 달라도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조금 화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칼을 그냥 휘두르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고, 길거리 다니기가 무서워요. 길거리 다니기가. 막 살인 예고글이 막 도처에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 10대 청소년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닐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좀 관용을 베풀며 살라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 니네들이 더 많이 싸우지 않느냐, 교회 니네들이 사랑이 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적은 수가 모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만큼은 여러분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관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대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80조 원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사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스러움을, graciousness, 그 은혜스러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 했던 아도니아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솔로몬처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